에스더 9장 20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요. 9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마지막까지.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로웨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조선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로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족속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어컨 좀 꺼줄까요? 9장 31절 말씀. 9장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불임절을 지키게 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신하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계획을 막아냈습니다. 하만이 민족 전체를, 유대인들이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싹 쓸어버린다, 몰살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아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막아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라. 그 말씀이 9장 31절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인데 에스더 그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노예가 됩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요, 1차 침략, 2차 그리고 3차 침략을 통해서 4,600명, 예레미야 52장에 있습니다. 4,600명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앙,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이 가장 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성전을 지으면 되겠죠.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주지 않죠. 노예로 끌려왔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끌려온 상황에서 무슨 돈이 있겠냐 말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도 없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 갈 수도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죠.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또다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된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성전 없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거였어요. 성전이 있었기에, 그 성전이 있었기에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거든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까? 그것도 큰 문제죠. 끌려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끌려온 상황, 성전이 없는 상황,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그 상황의 슬픔을, 그 상황의 괴로움을 기록한 시편이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거기서는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있는 그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서는 내 나라 내 땅에 살았을 때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없어요. 끌려왔어요. 지금은 없는 그 성전이. 시편 137편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성전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괴로움을 시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년 전 2019년에 코로나가 확산 시작되었어요. 그때 6년 전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죠.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혹은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코로나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는데,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평상시는 몰랐죠. 어느 때나 성전에 올 수 있었으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죠. 근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뼈저리 코로나 때 이 성전이 있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두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지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점점 또 희미해지고 있죠.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이 말씀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성전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돌이켜보며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말씀을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때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또다시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끌려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돌아보고 이 이방 땅에서 끌려온 이 땅에서 성전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 절박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또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올 수 있을 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신앙을 또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